집에 이제 노예에서 바로의 집에 죄수로 들어가서 이제 감옥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옥에는 여러 가지 죄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눈에 띄게 나타나는 죄수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전에 왕에게 술을 이렇게 맡아서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그 관리, 그리고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는 관리, 이 두 사람이요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이 요셉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들의 낯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안색이 좋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보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했더니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꿈이 너무 이렇게 그럴듯해서 특별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할 때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꿈의 해석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께 있다라 그럽니다. 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이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자가 되었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죠. 좋은 꿈, 좋은 환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뭐냐면, 나도 꿈을 봤는데 흰 떡 쇠강줄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강줄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형당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이죠. 안 좋은 해석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좀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고 그렇게 운명이 마치 정해져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그들의 운명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요셉이 조금 대비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것에 이렇게 발목을 잡혀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운명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어떤 그 살고 있는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우리가 막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떡 맡은 관원장 안타깝죠.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새들이 와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새들을 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나 처음에 여기 감옥에 온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온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지었는데 뭐 어떤 종류의 죄겠습니까? 결국에는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나요? 왕에게 술을 드려야 되고 떡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술과 떡에 대한 어떤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술을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떡을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뭐 그런 종류겠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요 그냥 심지어 사실은 떡 맡은 관원장을 볼 때 떡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도 누명을 쓰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여전히 그 왕에 대한 그리움과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앞에 보니까 3가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저주나 낙심이나 좌절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이런 걸 따서 이렇게 바로가 있고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올려드렸다라고 바로에 대한 충성심, 왕에 대한 충성심이 꿈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오해나 어떤 누명 때문에 비록 이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 정말 사랑하고 주님 그 바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을 향한 그 본질적인 사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상관없이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내는 게 뭡니까? 주님을 향한 아주 순전한 사랑이에요. 순전한 사랑. 내가 뭔가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됐어. 아니면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건강을 좀 잃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건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록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 있고 바로의 잔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뭐 그냥 뭐 나를 감옥에 빠뜨렸어, 보냈어, 술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비록 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누구의 떡이에요? 당연히 떡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의 떡이겠죠. 이 떡을 바로에게 올려드릴 생각도 없고요. 또 이 떡을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이 떡을 이렇게 왕에게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떡이 이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낙심되고 바로한테 삐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이상 뭐 떡이 뭐 새들이 먹든 말든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올려드리지 않고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 죽고 처형당하고 막 그렇게 막 영적인 어려움이 그런 가난함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떡은요 마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광주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새들은 뭐예요? 사탄 어둠의 권세들을 상징하죠. 어둠의 권세들이 와서 막 그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그 말씀을 쪼아 먹고 그런데 그 말씀이 쪼아 먹고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냅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3층짜리 이게 있는데 맨 위에 그 말씀, 그 떡들은 바로에게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사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막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막 변하고 흔들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그런 거는 어차피 흔들리는 배처럼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의 엄위하심이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파도가 큰 것처럼 인생이 어려워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동일한 거니까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있다면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적고 붙여놓고 다시 외우고 붙잡고 걸어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흔들려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 연결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쪼아먹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쪼아먹는 것들이 뭐예요?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게 뭐 여러분 우리가 보는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말한 어떤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쪼아먹는데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의 힘이 약해져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과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되고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첫 번째로는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채워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관리를 못하고 더 채우지 않아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걸 관리하고 그걸 채우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우리 가운데 생겨요. 지금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그래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흔들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입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말씀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받고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되지 않는 것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